모두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초월마다 하는 거 있죠?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바깥에 계신 분들도 바로 옆에 있는 도방과 서로 마주 보시고 모두 합장하십시오. 자,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당신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나 또한 존귀한 존재입니다. 나 또한 존귀한 존재입니다. 당신과 나 함께 당신과 나 함께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나 또한 존귀한 존재입니다. 나 또한 존귀한 존재입니다. 당신과 나 함께 당신과 나 함께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나 또한 존귀한 존재입니다. 나 또한 존귀한 존재입니다. 당신과 나 함께 당신과 나 함께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바로 하시고요. 자, 오늘이 무슨 날이죠? 아마 또 절에 다니는 분은 5월 초하루, 또 아마 애국심이 조금 있는 분들은 아마 현충일, 예, 현충일도 맞고 5월 초하루도 맞고 6월 6일도 맞고 뭐 안 맞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각자 생각이 뭐하다 다를 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마침 우리 초하루 현충일 날 아마 여러분들 집안에 아마 그 독립유공자나 또 군에 있는 아마 그런 인연 있는 집안들은 현충일을 맞이하면은 아마 앞서가신 선열에 대한 아마 일종의 그 추모의 마음을 가질 겁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막 현충일을 우리 단순히 생각할 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모두 합장하고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기까지는 아마 호국 선열의 아마 그분들의 노고가 없었다면은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싶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호국 선열을 뭐 영면에 드소서보다 감사하다는 말을 아마 후대인들이 전해주시면은 호국 선열들은 자기 자신이 한 일에 더욱더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모두 한번 합장하십시오. 대한민국의 모든 호국 선열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호국 선열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호국 선열께 대한민국의 모든 호국 선열에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호국 선열들이시여 대한민국의 모든 호국 선열들이시여 편안히 영면하소서. 편안히 영면하소서. 자, 바로 하십시오. 참 우리는 생각으로 입으로 남이 듣기 좋아하고 또는 남이 행복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이러한 나의 무한의 능력, 돈은 자꾸 쓰다 보면은 소멸되지만은 말은 어떻습니까? 자꾸 하다 보면은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다들 똑똑하시네. 그런데 자꾸 늘어났습니까? 자꾸 줄어듭니까? 자, 늘어난다 분도 계실 것이고 참 내 옆에 진짜 고마운 사람이 있는데도 내 말 안 해도 알겠지 해가지고 말을 하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적지 않아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좋은 이야기, 좋은 말, 좋은 경구는 내가 행복하면은 내만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도 분명히 알고 들으면 행복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내보다 힘든 이에게 물질만을 전달하는 것이 공덕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이런 좋은 명구나 경구나 좋은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도 바로 뭐다? 불교에서 법보시예요, 거기에.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물질적 보시보다는 법보시의 공덕이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무한의 법보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철철철 넘치는데도 나는 말을 잘 못해. 나는 말을 전달 잘 못해. 그러면서 자기의 무한의 능력을 같이 이렇게 나누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첫 수에 배는 부르지 않겠지만은 자꾸 작은 글귀라도 먼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내 이웃에게 전달하는 습관을 들이시면은 아마 그 공덕은 아마 이렇게 뭐 초하루 추운 올린 공덕보다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공덕을 쌓을 수 있는 분은 바로 여러분 스스로임을 여러분이 자각하시고 그렇게 실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제가 한 보름 전에 제 아시는 분을 우연찮게 만났어요. 대구에 사시는데. 그런데 이분이 내 만나기 이틀 전에 대구에 어느 모 사찰을 다녀왔대. 그래서 어떻게 다녀왔냐라고 물으니까 자기 친한 친구가 죽었어. 그 절에서 49제를 했대요. 그래도 어떻게 참 잘 다녀오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갔도긴 갔도 왔는데 많이 이상하더래. 그래서 뭐가 이상하대요? 하니까 49제 끝났는데 반찬이 올라왔는데 소 불고기도 올라오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렇게 잘 먹겠네요. 아니 스님 절에서 그러면 되냐고 사이비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보고 사이비냐 사이비 아니냐를 이렇게 일종의 이제 판단해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왜 힘드냐? 사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부처님이 사셨던 시대는 2600년 전 시대입니다. 그뒤 시대는 거의 대다수 사람들은 자급자족의 시대입니다. 자급자족의 시대란 말은 고기를 먹고 싶으면 직접 사냥을 통해서 먹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재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 권리가 있는 사람들은 하인들이나 상인들이 잡은 것을 사 먹었겠죠. 그러나 부처님의 이 불과 전통은 칠가식입니다. 칠가식이란 말은 7집의 동량을 얻어서 공양하는 게 우리 부처님 당시의 아주 이거는 법입니다. 그냥. 왜 이러한 법이 생겼느냐? 부처님 제자 가운데 아난이 있습니다. 이 아난은 사촌 동생이면서 거의 부처님을 평생을 함께한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난도 부처님과 사촌이면 뭐죠? 왕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난은 꼭 글식을 가면은 못 사는 집에 가서 글식하면은 그 사람들 살림을 축낸다고 늘 자기와 평소에 인연 있고 잘 사는 집에만 가서 글식을 해오는 거라. 그러면 글식을 해오면은 부처님을 위시해서 모든 제자가 쭉 둘러앉아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물 때마다 이 아난의 바루는 맛있는 게 늘 그득합니다. 그래서 한번 부처님께서 물어봅니다. 아난아, 너는 어떻게 글식을 하기에 매일 너의 바루에는 진수성찬이 가득하냐라고. 그러니까 이 아난이, 예, 스승님, 사실 저도 다른 사문들처럼 수행자들처럼 좀 못 사는 집에서 동양하기가, 글식하기가 너무 미안했습니다. 왜? 안 그래도 살림살이가 궁핍한데 내마저 한 숟가락 더 얹으면 너무 미안해가지고
충분히 나에게 공양을 올려도 괜찮은 집만 다닙니다. 아, 그래, 알았다. 그리고는 이제 공양이 끝나고 모든 제자를 모아놓고 우리 출가 사문의 생활 방식은 글식이다. 그런데 오늘 안안하게 물어보니까 못 사는 이의 가정에 가면은 혹시라도 누를 끼칠까 싶어서 잘 사는 집만 다닌다는데 이건 매우 잘못되었다. 왜 그러한가? 흔히 우리가 과거생이 복이 많은 이들은 뭐라 그럴까요? 새로운 몸을 받으면 뭔가 모르게 풍족한 삶을 살고, 그러나 과거생에 인색하고 뭔가 베풀지 못한 이들은 새로운 몸을 받을 때 힘든 삶을 태어난다. 왜? 그때는 바로 이 부처님 당시는 바라문교 시대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대는 윤회를 예정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가 오늘부터는 무조건 잘 살든 못 살든 구별 말고 일곱 집을 해라. 왜? 못 사는 이에게도 공덕을 쌓을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계율에 딱 정해져 버립니다. 무조건 잘 살든 못 살든 뭐다 관계없이 7가시 7집을 다니면서 글식을 하게끔 만든 법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바로 이 공양은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얘기했듯이 법공양도 뭐 말 잘한 사람이 부처님 이야기하는 거나 말 못한 사람이 부처님 이야기하는 거나 다르냐? 안 달라요. 내용만 똑같으면은 전달의 기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와 같이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마음으로. 자, 그래서 이제 저도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이제 그 사찰을 사입이냐, 사입이 아니냐. 그래서, 야, 나도 선뜻 답을 이제 못 주고, 그러면서 저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기황과 천암의 구분 방법이 있다. 부처님 당시는 카스트 사승급 제도가 되다 보니까 바라문들이나 왕족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다 귀한 사람으로 여겼다. 그러나 바이샤나 수드라 이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천하다고 여기는 그런 신분 제도의 사이였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과감하게 그것을 거부했다. 거부하시면서 부처님께서는 사람에게 귀함은 태어나서 귀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귀한 사람이고, 아무리 바라문이라 하더라도 천한 행위를 하면은 그 사람은 천하다. 즉 태어남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귀하고 천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면서 그 사람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귀함과 천함이 결정된다. 그와 같이 이것을 사입이냐 사입이 아니냐의 판단 기준은 그 사찰에서 한마디로 혹세무민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리고 뭔가 압박을 하고 아마 이런 사찰이면은 사입이일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 그쪽에 살아보지도 않고 내용도 모르면서 내가 그 사찰을 사입이다 아니다. 아, 그런데 고기 굽는 거는 그건 모두 괜찮다. 왜? 이 부처님 율장에는 먹지 말란 말은 없다. 그런데 불교의 가장 큰 덕목이 여러분 뭐죠? 불살생. 살생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방불교가 북쪽으로 넘어오면서 절에서는 고기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문화가 형성된 겁니다. 그러나 그런 문화가 형성되면서도 또 안의 내용은 한자는 꼭 고기를 먹어야 될 한자는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세 사람의 손을 거친 고기는 먹어도 괜찮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란 말입니까? 먹지 말란 말입니까? 직접 잡아서는 먹으면 안 된다. 왜? 그것은 불교의 가장 큰 덕목인 불살생계를 파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처님 당시에 7가씩 한다는 말은 잘 사는 집에는 고기도 먹을 수 있을 것이고 못 사는 집에는 미영중만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불교의 식사예법은 절대 받은 음식은 못 버립니다. 고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신도님들 가운데 아마 제하고 옛날에 태국 성지 순례 갈 때 담막가에는 아마 사찰 간 신도님들 계실 겁니다. 그때 어떻게 인연이 되어가지고 그 담막가에 계시는 스님이 부산 태종사에 와 있다가 자기 사찰로 복귀하면서 저희들과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님이 자기 전에 초청을 해가지고 점심 공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와, 상다리 부러지더만요. 거기에 치킨도 올라오고, 고기, 생선도 구워 오고, 거기서는 그런 것이 아주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올리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문화에서는 가능한 내용.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 문화에서는 뭔가 모르게 많은 반발을 일으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김응철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저도 잘 아는 교수입니다. 지금 그 중앙성가대학이라고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수입니다. 이 교수가 보면은 약 14년 전에 그 논문을 쓴 거 있습니다. 어떤 논문이냐? 그 논문 제목은 포교와 신의 구태를 벗으라는 그런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 보면은 불교 교직자라 그러면은 출가한 스님들을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의 14년 전의 숫자가 41,362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논문에는. 그리고 이 논문 중에 보면 약 41,000명 가운데 조계종 스님들은 13,576명밖에 안 됩니다. 전체 대한민국의 스님의 27%에 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전체 신도들은, 불자들은 조계종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논문에는 보면은 문화관광부에서 발간한 2009년도 한국의 종교 현안이라는 자료에 따르면은 이 문광부에 보면은 사찰은 등록을 해야 정식 종단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종단 숫자가 불교 종단입니다. 몇 개일까요? 자, 겐토라도 좋습니다. 몇 개쯤 될까요? 뭔 소리인지 하도 모르겠네. 비 맞으면 뭐가 중중하시 하시네. 자, 일단 그 파악된, 정식으로 등록된 종교가 또 그 문광부에 등록된 종교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파악된 종교란 말은 종단 협의에서 파악한 종단입니다. 이 종단은 103개, 그리고 65개는 정확한 실체가 없는 종단입니다. 그래서 토탈을 해가지고 168개의 불교 종단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그리고 본래는 보면은 우리 불교도 1962년까지는 조계종의 단일 종단이 있습니다. 62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에는 조계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스님들끼리도 의견 충돌이 막 생겼습니다. 그거는 뭐와 똑같았냐? 부처님께서도 처음에는 부처님을 따르는, 보면은 상자궁 이런 식으로 가지고 아주 교파가 막 늘어났습니다. 부처님 멸반 이후에도. 그와 같이 조계종에서도 서로 의견이 안 맞다 보니까 가장 먼저 나간 종단이 태고종입니다. 그러다가 또 청태종이 또 생기고 진각종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점점 불교 교단이 늘어난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지금 우리 이제 대한민국 인구가 보면은 약 지금 한 4,000명 쪽 5,000명 안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런데 웃기는 게 막 종단에서 불교 신도 숫자를 합하니까 몇 명 나왔을까요? 4천만 명이 나왔어요.
이거는 숫자 조금만 알면 아무도 안 믿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됐느냐? 우리 해강사도 아마 보면은 처음에는 오시는 신도님들이 좀 많이 얹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이제 신도 등록을 할 때 바로 정신도로 등록을 안 해줘요. 왜? 왔다 갔다가 그냥 이름만 올린 분들이 있어. 이런 분들은 아마 안내장에 안 가나 봐. 그러니까, 내가 등록했는데 왜 안내장 안 왔냐고.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 어디 직장에 취직하더라도 견습기관처럼 법에 이제 몇 번 나오면, 이분은 해양사에 다닐 신도님이구나. 해가지고 정식으로 신도 남바가 나옵니다. 왜 제가 이제 이 제도를 도입을 했느냐. 요 기장만 하더라도 절이 한 120개 됩니다. 그런데 아마 기장 사시는 분들은 우리 향사만 오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동네절, 친척절, 또 친구, 친척절 해가지고 세 군데, 네 군데 가면 뭐가 있을까? 추은기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추은장을 모으면 사치기는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가족들이 최소한 대한민국에 한 5군데에서 또 기도 다니는 사람들 한 10군데는 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신도가 몇 명? 4천만 명이 나옵니다. 즉, 우리는 이런 걸 뭐라다? 실체가 없는 헛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천주교나 원불교 같은 경우는 거의가 정확한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만 어디 종단 숫자가 맞느냐? 가장 많은 곳이 개신교입니다. 개신교는 몇 개일까요? 291입니다. 그래도 여기도 보면은 파합된 교단이 125개, 미파합된 교단이 166개라 그럽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천주교나 원불교는 딱 단일 그게 되어가지고 별 큰 요동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이 도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불교 교단이 168개나 있는데 과연 그 중에 불교라는 타이틀은 달고 있지만은 진짜 불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종단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가지고 전체 불교가 잘못되었다, 또 잘되었다 말하기는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선뜻 답하기가 힘들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태어남부터 기한과 처남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비유를 들어서 제가 그 친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어떤 사찰이 진짜 비불교적인 행위를 하면 그거는 사이비가 맞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누가 보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그리고 사회에 헌신하고 그리고 불자들을 기만하지 않다 그러면은 무엇을 묵든 그건 묵는 거 가지고 시비 걸지 말고 그것은 나름의 사찰로서의 역할을 다 한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익이다, 사익이 아니다는 스님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누구의 목이다? 바로 우리 제가 불자님들의 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큰 법회 할 때마다 때때로 보면은 요한당에 성복 입고 뭐 팔러 다니는 사람들? 부적 팔러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사고 안 사고는 누구 자유입니까?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꼭 뭔 말 하느냐? 성복 입고 있으니까 스님인 줄 알고. 아니, 장사할 때 속이 입면서 장사합니까? 정제로 장사합니까? 많이 팔라 그러면은 적당히 과대 포장을 해야 장사가 됩니다. 그거는 그냥 일반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 그러나 살 때 뭐 때문에 삽니까? 그 스님 좋으려고 사니까 내 좋으려고 삽니까? 아니, 지 좋으려고 사놓고는 영음이 있니 없니?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만큼 스님 되기 좋은 데가 없답니다.
대한민국은 머리만 깎고 승복지면 승복만 입으면 다 스님 된대요. 왜? 제재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승복 입을 권리는 여러분도 있어요. 누구나 다 입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승복을 입고 과연 그 승복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는 그건 잘못됐겠죠. 그러나 비록 내가 정식적인 어떤 출가의 방법을 통해서 출가하지 않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스님으로서의 위상과 위를 갖추고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전달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정식으로 스님 돼가지고 지 마음대로 막식하는 사람보다 저는 훨씬 낫다고 평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왕이면은 우리가 어떤 원칙 속에서 뭔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어느 정도 누구에게나 인정받듯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불교 종단이 조교종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개? 68개가 있다. 그러면은 별의별 종단이 있다 없다? 다 있다. 그러나 무엇이 좋다 나쁘다의 판단 기준은 과연 그 사찰이 그 종단이 얼마만큼 내가 생각하는 불교와 가깝냐 가깝지 않냐를 가지고 여러분이 좋은 종단, 좋지 않은 종단 이렇게 판단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좋지 않은 사찰이다, 좋지 않은 종단이다 그러면 여러분 안 가면 됩니다. 사람 안 오면은 뭐 합니까? 문 닫습니다. 오니까 문 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선택의 목은 바로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먼저 스스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되고 그리고 올바로 바라보는 지혜의 눈을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럴 때 바로 여러분은 늘 여러분의 삶에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선택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그래서 많은 선지식들은 무주심으로 해야 한다. 무주심. 없을 무자이다 머무를 주자. 머뭄이 없는 마음으로 실천해야 된다. 참 말은 멋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저 무주심이 과연 뭘까? 무주심이. 건강경에 보면은 응무, 소주, 이생, 기신이란 말이 있습니다. 어느 한 곳에 머물지 않는 응무소주, 응당 머문 바 없는 그 마음을 그 상태에서 이생기신 마음을 일으키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즉 머문 바 없다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무집착의 마음이요 무차별의 마음이요 좋고 나쁨을 벗어난 그러한 마음을 우리는 무주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러죠. 아이고 스님요 내가 도인도 아닌데 어떻게 차별 없이 집착 없이 좋고 나쁨의 선악 분별 없이 살아가란 말인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께서는 분별을 하고 집착하고 선악을 구분해가지고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다는 걸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많이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욕심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성급하게 결정하면 안 되지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뭐한다? 그 마음이 계속 윤회하는 거라. 계속 생기는 거라. 그러니까 다들 참 안 되대요. 아니 여러분들 한 번 해가지고 잘 되면 하는 말 아니에요. 안 되니까 자꾸 하라는 거예요. 뭐와 똑같으냐? 여러분들 남편이나 부인이나 자식들한테 한마디 해가지고 듣는 사람이 있던가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도 모르게
남편이나 부인이나 자식들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최소한 수백 번 했을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저 인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말을 길을 못 알아쳐먹고 맨날 저럴까? 참 답답하다. 그러면 과연 그 자제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을 인정할까요? 우리 엄마는 맨날 하면서 똑같은 또 한다고. 자꾸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자주 하면 잔소리입니다. 자, 여기서 무주심이란 말은 과연 어떠한 마음일까? 자, 머문 바 없다는 마음은 일단은 내가 개선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흔히 우리 보면은 그 불심을 어린 아이들의 마음에 많이 비교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막 울다가도 맛있는 거 주면 뭡니까? 바로 헤헤 하고 웃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참 울고 있는데 맛있는 거 줘도 여러분은 과연 웃을까요? 웃고 싶어도 자존심이 체면 때문에 속으로는 좋으면서 표현을 못해. 바로 이것이 유주심이고 아이들은 뭐다? 무주심이 차별이 없이 그냥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 그러니까 뒤끝이 없어. 그런데 우리는 뒤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없는 뒤끝이 있죠. 자, 그런데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무주심은 그 뒤끝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행복하게 합니까? 네, 그래요. 힘들게 하면은 뒤끝 있음을 뭐다?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어떻게 된다? 내려놓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가져가는 거라. 가져가다 보니까 늘 결과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 법구경에 향산종이는 무슨 냄새가 나죠? 향내가 납니다. 그러나 고기를 산 끄는 비린내가 납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러한 마음들을 여러분이 알아차리고 자꾸 내려놓다 보면은 저절로 내 마음도 어떤 마음으로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바뀔 수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훌륭한 어떻게 보면은 스승 밑에는 그 제자 또한 어떻게 되면 훌륭한 제자로 거듭날 100% 거듭나는 거 아닙니다. 거듭날 확률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나쁜 사람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나빠질 확률이 많습니까? 작습니까? 많습니다. 그러나 100% 나빠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확률적 이야기입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들께서도 나는 무주심을 내야지 그래가지고 내줄 것 같으면 다 보이면 되죠.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 한다?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 누가 내만 힘들어지구나. 그럼 나는 부처님의 제자는 좀 더 지혜로운 생각으로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왜 나는 이것이 잘못되은 줄 알면서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그것은 과연 어떤 마음 때문일까? 그 마음을 여러분이 찾아가셔야 되는 거라. 그리고 찾아가서는 이건 진짜로 아니다 싶을 때는 뭐 한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냥 말 그대로 어떤 이들은 그럽니다. 컵 계속 덕을 때 안 무거워요. 아이고 무거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내려놓으면 돼. 그런데 우리는 안 내려놓고 무겁다 그래. 그럼 어리석어요? 안 어리석어요? 어리석은 거예요. 힘들면 뭐하다? 잠깐 쉬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쉬면은 꼭 다른 사람하고 경쟁에 막 뒤처질 것 같아. 아니에요. 무조건 힘들 때는 쉬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무거운 거는 잠깐 내려놔도 내 삶이 힘들어집니다. 절대 힘 안 들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늘 마음속으로 내가 무언가를 결정해버리면 그 결정이 전부이냐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판단이 과연 얼마만큼 100%
완성하고 100%잘 된 게 있을까요? 분명히 보면은 중간중간 시행착오들이 많았을 겁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그 마산 쪽에 내 아는 스님 절에 갔는데 제가 그 32살 문 아가씨를 만났어요. 그 아가씨가 제가 그 20살 때부터 아는 친구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인상이 영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야, 뭐 부부 사람이냐 하니까 스님 제가 결혼 안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야, 미안하다. 그런데 나는 걔 남자친구를 알거든. 왜 아냐? 걔 이름이 외자야. 그런데 내 이름을 저는 김철이야. 걔는 김철이야. 그래서 내가 걔를 아주 잘 알아. 그러고 남자가 봐도 아주 그냥 잘생겼어 얘가. 키도 한 180쯤 되고. 그래서 연애를 걔하고 내가 25살부터 걔 연애를 알거든. 7년이 지났는데 결혼하게. 야, 그런데 왜 7년 동안 사귀는데 결혼 안 했냐? 하니까 선생님 지금 요즘 그것 때문에 고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뭔데? 스님 걔가 바람을 피워요. 그래가지고 야 그런데 바람 피우는 거 헤어지면 안 되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스님 그래도 인간이 그러면 됩니까? 7년간이나 좋고 나쁨을 같이 해왔는데 어떻게 내가 매정하게 한 번에 살 수 있냐 이게. 그래서 고민이에요. 그런데 그랬죠. 야 혹시 김철이 바람 처음이가? 하니까 한 2번 있을 때. 근데 딱 한마디 그랬어요. 야 걔가 보살이다 야. 그러니까 아니 선생님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냐? 맞잖아. 니한테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니로 하여금 결혼을 포기하게 해준 보살이다. 그러니까 깨똥깨똥 아니 그건 뭐 말이 안 맞는데 그런 거야. 자, 야야, 제가 벌써 결혼도 하기 전에 바람을 벌써 지금 보면 3번째 같은데 과연 결혼하고 난 다음에 과연 제가 피울까 안 피울까? 피울 가능성이 최소 51%야. 그럼 무조건 피워.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바람 피우고 헤어지면은 서로서로 호적에 뭐가 딱지가 하나 붙어. 그러고 또 애까지 생겨봐. 그거 우짤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애냐 이거야. 미리 사전에 차단해 줬으니까. 그러니까 말은 맞는데 못 헤어지겠대. 그래 그랬지. 야 남주기 아까워 그렇지. 그래 내가 봐도 무심하 저 정도면 진짜 외형적으로는 최고다. 100점 만점에 100점이다. 그런데 나는 결혼 안 해봤지만 해보신 분 대부분은 그러더라. 인물 누구 산다 안 하더라. 현실적으로 살지. 그래서 내가 딱 니한테 한마디 하겠는데 연애할 때 막 싸우면은 그거는 문제가 금방 해결된다. 왜? 연애할 때 막 싸우다가 화나면 각자 집으로 가면 됩니다. 그럼 집에서 어느 정도 자기 화를 다스릴 공간이 있고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싸움 할 때 각자 어디 가야 됩니까? 한 집에 가야 돼. 그러면은 그 싸움이 화해가 될 수 있는 기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러고 또 이게 왼수가 얼굴에 띄면은 좋은 추억은 안 떠오르고 나쁜 추억만 자꾸 더 쌓입니다. 네. 그래서 연애할 때는 싸워도 상관없지만은 결혼해가지고 싸운 건 서로가 아주 힘든 일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분명히 괜히 거기에 멀쩡하게 가지고 남주기 아까워가지고 네가 선택하는 순간 너는 어디 괴로움의 수렁에 사정없이 빠진다. 그게 얼마나 착한 놈이 너에게 미리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그리고 또 대한민국에 그 무심한 개밖에 없냐? 나가면 절반이 무심하고 난데다. 이번 기회에 니도 뭔가 사람을 보는 안목을 한번 키워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참 쉽다. 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많은 경험치가 있다 보니까
아마 충분히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번 경험하지 않는 친구들은 공감대 형성이 참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경험했다는 이유만 가지고 자꾸 후배들이나 자식들한테 잘못되었다는 일방적인 단어를 많이 쓰시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일방적 단어는 어떤 마음? 유주의 마음입니다. 무주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야, 나도 경험해보니까 이런 경험치가 있었다. 그러나 나는 내 사랑스러운 자식들이 그런 경험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해서 참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고 안 하고의 결정은 누구다? 너에게 있음을. 그리고 어떤 여러분께서 주장을 하시더라도 결정은 100% 걔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강압적인 표현의 결정보다 뭔가 능동적인 마음으로 그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그 선택의 괴로움은 오롯이 누구의 몫이다? 그 아이들이 책임지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아마 성장해 나아가면서 급하게 결정할 문제들도 좀 더 고민하면서 어떻게 아픔이 쌓이면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픔의 경험치가 없는 친구들은 늘 지 결정이 옳은 줄 알고 그냥 바로바로 결정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강렬한 표현은 하지 마시고 내가 살아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 말을 네가 좀 참조했으면 참 좋겠다. 왜? 네 인생은 엄마 아빠의 인생이 아니라 오롯이 너의 인생이니까. 그러나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 엄마 아빠는 너의 결정을 부정하지 않고 존중할게. 그 대신 그 후속 타오는 모든 괴로움이든 즐거움이든 그것은 오롯이 누가? 너희가 책임이 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세대 차이가 없는 원만한 소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원만한 소통을 통해서 가족 간에는 더욱더 가족애가 성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마 이야기를 정리하면은 일단 아까 그 사찰의 안 내용만 가지고 뭐 옳다 그르다 사입이다 사입이 아니다라는 판단은 너무 속단하지 말기를. 왜?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불교 교단이 160개가 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옳고 그름의 판단은 그 사찰이 그 종단이 불교적이냐 불교적이지 아니냐를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되고, 불교적이 아닌 단체는 툭하면 뭐 천도제 안 하면 집안 뭐 문제가 생긴다, 뭐 부적서라, 이런 식으로 나의 마음을 막 어떤 그 테두리 속에 올가매려고 하는 사찰이나 종단은 절대 부처님 법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올가매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거기서, 즉 세상에 갇혀있는 나를 풀어주게 하는 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세뇌시키려고 그러면 뭐다? 이거는 잘못된 가르침이고 잘못된 종단이다. 그러나 그 어떤 선택도 바로 여러분의 몫이고, 그리고 괴로움이든 즐거움이든 그것도 오롯이 내가 책임져야 된다. 자, 그러면 내가 좀 더 현명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금강경에 나오는 응무소조 이생기심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럼 응무소조 이생기심은 어떠한 마음이냐?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언가를 결정하고 누구와 대화할 때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치를 가지고 나에게 이익되는 부분으로만 이야기를 하려 하고, 내가 이익되는 부분만 보려고 그러고, 내가 이익되는 부분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똑같은 마음으로 나에게 다가오면은 이 둘은 대화가 됩니까? 대화가 됩니까?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대할 때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냥 같이 기도해 줘서 감사하다. 그러면 됩니다. 그럼 누가 나에게
뭔가 좋은 표현 쓰고 자리 양보해주면 아이고 복 받았어요.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 그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내가 이 사람 뭐 받아서 나도 뭘 해줘야지. 그런 마음 일어나면은 해주면 되고 안 해줘도 상관없어요. 왜? 그건 내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 여러분들께서 무언가를 결정하실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으로 판단하거나 집착하거나 끄달리지 않는 마음. 이 끄달리지 않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내가 버스를 타러 왔어. 그런데 막 정류장에 도착하자마자 버스가 휙 지나가 버렸어. 그러면은 여러분은 마음으로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자, 첫째 속상하면서 저는 버스는 조금 천천히 오지. 그런데 버스 못 탄 거 버스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그래요. 내 문제예요. 내가 조금 일찍 와서 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간 버스 원망해봤자 버스 오던가요? 안 와요. 그러면 그 원망하는 마음은 나를 힘들게 합니까? 행복해 합니까? 힘들게 해요. 그럼 그 마음 어떻게 돼요? 그래요. 내가 놔버리면 돼요. 빨리 알아차리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안 알아차리고 계속 외부에다가 내 화나는 마음을 자꾸 표현하는 거라. 그 마음이 나를 즐겁게 하냐? 절대 즐겁게 안 합니다. 나를 더 힘들게 합니다. 그 내려놓는 마음이, 알아차리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다? 바로 그 무주의 마음이에요. 아마 제가 옛날에도 여러분들한테 아마 그 일본 그 문학 박사인 분 아마 이야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대산청만이라는 요 1900년대에 아주 일본의 유명한 문학 박사입니다. 요 이야기는 그 경봉스님 법문 중에 나옵니다. 이 대산청만이라는 이 문학 박사집에 나이가 많은 일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난 분이었어요. 아픈 사람 오면은 눈 지그시 감고 등에 손을 대고 오무기 고무기 쏘고고 오무기 고무기 이러면은 모든 병이 다 나아버려요. 그래서 이 박사가 아무리 들어도 일본어 아시는 분 아시죠? 오무기가 뭡니까? 몰이에요. 고무기는 밀이에요. 이소고고는 제가 아무리 일본 찾아봐도 2대 반이란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책의 그 스님 법문에는 이소고고란 말이 2대 5혹을 이소고고라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그런 용어가 없는 거야. 그런데 병은 나. 그래가지고 이 대산청만이라는 분이 그 연세 많은 분에게 도대체 할머니 어디 가서 그런 주문을 배웠습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약 10년 전에 자기 마을에 큰 절에 법회가 있어서 아주 큰 스님이 와가지고 법문을 들었는데 이 오무기 고무기 이소고고 이것만 열심히 하면은 안 되는 일이 없다 그러더라. 그래서 혹시 그 어떤 경에 이야기했냐 물어봤냐. 주인님 그 건강경에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또 불자야. 그런데 건강경에 아무리 쳐놔도 오무기 고무기 이소고는 없는 거야. 그러다가 마침 응무소주 이생기심에 이게 일본어로 하면은 오무소주 이소고심이래. 오무소주 이소고. 그래서 이 할머니가 잘못 듣고 오무기 고무기 이소고로 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박사가 할머니 저 말 믿죠? 아이고 주인님 말씀은 저는 무조건 믿죠. 예, 제가 알기로는 건강경에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우리 할머니가 잘못 알고 오무기 고무기 이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어떻게 오무소주 이소고심이라 하십시오 라고 한 거야. 그런데 그날부터는 병이 안 나. 그러니까 병이 안 나니까 영험이 있어요 없어요? 영험이 없잖아. 그러니까 다시 할머니 뜻대로 하소서. 그래서 또 할머니가 이제 한자 오면은 오무고기 소고고 오무기 고무 그러면 또 병이 나. 자, 여기서 우리는 함경에 보면은 신이 도원 공덕무란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음원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 비록
글자의 내용은 잘못되었지만은 이 늙은 할머니는 이 오무기 고무기 이소고금 하면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10년 가까이 늘 그냥 오무기 고무기 그만 해오신 거라. 제가 저번에 관세암보살이나 관세음보살이나 예? 호박범법경이나 국수경이나 다 똑같은 경의 이야기입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들께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사이도 신이고 특히 종교에서는 믿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도 여러분이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차별이 없는 마음을 일으킬 줄 아셔야 되고 늘 시사 선택할 때 내 유리한 쪽이 아닌 때때로는 더불어 할 수 있는 마음 그런 것을 우리는 보살심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분명히 살아가다가 저도 힘들고 여러분 다 힘듭니다. 힘들 때는 잠깐 쉬어갈 줄도 알아야 되고 내가 무거운 거 들 때는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저도 뭐 해양사 살면서 해양사에서는 다들 뭐 여러분이 알고 뭐 해주스님, 뭐 해성스님, 옛날에는 뭐 주주스님, 요즘에는 큰 스님, 저도 솔직히 그 단어가 솔직히 조금 버겁습니다. 여러분은 뭐 저를 그렇게 볼 줄 모르지만 저도 뭐 큰 절에 큰 스님한테 가면 새카만 얼랍니다. 자, 그러고 뭐 지금 뭐 우리 주지스님도 그러고 또 우리 해양사 오래 다녔다 연세 많다 해가지고 내가 어른이고 내가 존경받는 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보이느냐 따라가지고 존경받을 수도 있고 존경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큰 스님이라 하더라도 깨달음을 성취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지 마음대로 남에게 피해주고 지 마음대로 행동하면은 그 결코 깨달을 인정 존경은 받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진짜 무수한 제자와 많은 왕들이 존경하셨지만은 늘 처음 깨달은 이후부터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분은 대중들에게 평생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후대에 2500년, 2600년 흘러와도 우리는 그분을 스스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는 겁니다. 부처님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내 주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내 잘난 채보다는 내가 잘났으면 상대방도 뭐다? 잘났다.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 잘난 것을 자랑하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려고 살아간다. 그럼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뭐다? 상대를 인정하는 것이 가장 삶의 첫 번째 원칙이다. 그러한 원칙을 여러분이 실천하면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하지 말아도 존경합니다. 왜? 상대를 인정하는 마음, 어떤 마음? 보살의 마음이고 자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나오나? 바로 무주심이 나옵니다. 이 무주심은 나로 하여금 묘행,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행동, 묘형이 자연스럽게 바꾸어 이야기하면은 자비행을 하게끔 만드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다? 무주의 마음이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무주의 마음을 행하시려면 오늘이 현충일이고 초하루지만 오늘 빨간 날이죠. 빨간 날은 차가 많이 오는 거 작게 옵니까? 정상동 말로 큰 날이 많이 온 날입니다. 이런 날은 우리 해양사 초하루 차대기 참 힘듭니다. 그러면은 좋다. 오늘 내가 한번 복 좀 지을게. 그러면은 내 차 대신 버스를 타든지 경전철 타고 타라를 타든지 타바를 타든지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마음을 한번 내어보세요. 분명히 조금 오시는 길은 힘들 줄 모르겠지만은 그 한번 마음 일으킨 마음은 여러분을 즐겁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다른 사찰의 행사에 가게 되면은 조금 늦게 가면은 솔직히 마당이나 정식 주차 공간에 찾을 게 없습니다. 그럼 저도 우리 해양사에서 경험치가 있다 보니까 올라가다가 조금 멀어도
편한 데 대고 걸어 올라갑니다. 그러면 내려올 게 너무 편해. 왜? 차 빼달란 말 안 해도 바로 빠지니까. 그럼 내가 편해. 그런데 이상하게 꼭 차 막힐 때는 우측에 차도 안 빼줘. 차 안 막힐 때는 차가 널널한데 괜히 자기가 늦게 와서 차 잘못되고 화내면 내만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차후에 절에 가는데 어이 빨간 날이네. 이 날은 무슨 날이다? 아 오늘 내 복 짓게 하는 날이구나. 어떻게 짓는다? 내 차는 잠깐 좀 쉬어라 수고했으니까 나 오늘 큰 차 타고 갈란다. 그럼 집에 가실 때도 안 막히고 편안하게 가지 않을까? 그것은 생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뭐다? 실천할 때 이루어진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할 권리가 있다. 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 행복하기 위해서는 뭐다? 상대의 행복도 내가 인정하고 늘 동등한 선상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바로 그것이 뭐다? 행복의 지름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여러분들 벌써 1시간 다 돼가네요. 늘 건강하시고 우리 해양사 불자님들 행복하기를 두 손 모아 기원드리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십시오.